성림, 강림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면 담대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가서 전도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 때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뭘 이루지 못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한가 하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당시에도요, 율법주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와 방종.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다시 해서 구약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구약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시에는 다 죽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럼 두 번째 방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 그래서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 방종된 삶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너희 삶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실컷 전했는데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아니야. 니네 유대인들 뭐 했어?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켰잖아. 니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교회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리고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매일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자, 여기서 너희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성령 받은 자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희가 변해간다 이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의 종점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행위로 흔적을 남긴다. 무엇으로 남겨요? 사랑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남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임한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성화되어 간다.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에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판결 내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판결 나기를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점이에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고 방종도 복음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성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대요. 삶의 방향이. 16절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헬라어로 페리테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해 주는 삶을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에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입술을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래요. 또 욕심이 올라올 때 말씀 앞에서 나를 멈추는 것. 미움이 생길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실질적인 삶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내 입술 통해서 쏟아내면 안 된다니까? 하지 말래요. 사람은 다 욕심이 생겨. 누구든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돈 많이 펑펑 쓰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그 비교하지 말래. 그 시기하지 말래요. 이런 거 올라올 때 어디다가 비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욕심은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를 잉태하는 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는 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존 칼빈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고 강조했어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삶의 변화예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막 열내고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은 조용했잖아요. 조용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다. 그리고 나를 멈추는 것, 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래요. 성령 충만은 그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 내 감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걷는 자유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니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단호히 버려요. 성령 충만함,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버린다고요? 육체의 일을 단호하게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육체와 관련된 세상 것에 대해서 단호히 버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소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 안에는 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세상 것과. 영적인 것과 세상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요.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도 싸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속에 건드려. 뭐가 건드려요? 졸음이 건드려, 졸음이 지금. 졸음이 우리를 건든다고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육체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된 본성과 자기 중심성을 말해요. 육체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우리 몸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된 본성, 그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이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우리한테 유혹이 안 찾아와요? 근데 우린 유혹을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 결정적인 데 차이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유혹을 받고도요, 정신을 챙겨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그걸 회개해요.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 하는 거 당연한 거야.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부 어거스틴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음행, 우상숭배, 술 취함도 있지만 특히 뭘 얘기냐면요, 여기서 보세요. 관계의 죄를 많이 해요. 사람과의 관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런 건, 이건 뭐냐면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어느 모임을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하고요,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시해요. 이게 육체의 일이다. 이런 게 육체의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있다 보면 화나.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참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냥 참아버리고 꿀꺽.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요, 뭐 막 거창하게 통성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 나를 절제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비교를 내려놓고 내 입술에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된대요. 말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21절 보여요. 경고처럼 죄 가운데 편안히 머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하고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당연히 죄가, 아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다고 교회 안에서는 그 유업을 편안하게 안 받아요. 편안히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거 죄와. 매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셋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22절에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중요한 성경적 팩트는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바울. 사랑들과 희락들과 화평들과 오래 참음들과 이게 아니고요, 단수로 얘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단수잖아요. 왜 단수를 기억했을까?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이게 다 하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9가지 성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은사나 내가 뭘 했다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숨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을 갖고, 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뭘 했어. 이건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알고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 다 떠들었어. 야, 나 이렇게 했어. 세상으로부터 너 잘했어.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차내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너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왜? 성령 받은 자니까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진짜 말이 부드럽고 말이 아름다워요. 예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넓어져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까요? 9가지 열매가 뭐뭐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관용이 나오잖아요. 관용이 뭐냐면요, 이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오늘 우리 주보 뒤에 있어요. 여기 보면요,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 희락,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오래 참은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 자비, 긍휼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 양선, 선을 실천하는 삶. 충성, 하나님께 신실한 삶. 온유, 겸손과 절제 성품. 절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입었으면 온유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말이 예뻐요. 아름다워져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내가 뭐 사랑만 있고, 뭐 희락만 있고, 화평만 있고, 오래 참고, 양성, 뭐 충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나에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드러나야 돼요. 매일매일 드러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살아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계가 살아나야 돼요.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자, 이걸 돌려서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참는 건 누굴 위해 참는 거예요? 누굴 위해 참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참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이게 결국에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보면요, 성경 구절에 몇 구절만 가져도 인정받아요. 제가 인정받았던 것 중에 딱 하나는 그거예요. 남이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상대도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상대가 하기 싫은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학교 다닐 때부터 청년 시절 장년이 되기까지 그거 하나로 저는 인정받았어요. 남이 하기 싫은 거, 남이 안 하는 거, 그거 했어요. 학생회장 되고, 그거 하니까 주변에서 인정받고, 그거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만 우리가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응용하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요. 24절과 2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그래요.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한대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세상으로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또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 너희가 참으면 또 참아진다. 너희가 또 사랑을 베풀면 또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다 이거죠. 베풀면 베푼 만큼 커지는 게 성령의 일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기분이나 내 생각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죄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생각을 갖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다면 이제는 성령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손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의 화평과 온유가 흐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절제의 삶이 나타난다.